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노희태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 캠퍼스가 지금 다 이제 광고를 했고요. 또 들어오셨고, 저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제가 차세대 사역 거의 한 19년 정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허브대학부 가서, 그, 대학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청소년 부서 설교하고 대학부 가서 설교하면서 큰 차이를 발견했는데, 어, 그, 대학부를 갔더니 다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은 반수 이상의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제가 이 대학생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카메라를 켜실 수 없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 차세대에서 장로로 섬기고 계시는 이상준 장로님께서 이 공교육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다음 주는 양재에서 또 교사로 섬기시면서 또 의사이신 안철민 선생님께서 또 이 의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퐁당에 또 이제 우리 몸속으로 퐁당하는 거기에 이번에 영유치와 유년부 정도 친구들을 위한 또 이렇게 아주 그 나이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가정에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또 세 번째로는 각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어떻게 그 성교육을 그러면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이게 성교육이라는 게 집단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다르고, 또 아이들의 또 가치 기준과 또 가정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볼 때는 그게 좀 빠른 성회화 교육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원하지만 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주간 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전체 이제 3주간 진행해 주실 기대용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안내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오늘 첫째 주에 스타트를 해주실 강사분은 이상준 장로님이신데요. 저희 지금 현재 차세대, 양재 차세대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또 작년까지는 도곡 차세대에서 고3 딸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이신데요. 이제 구학부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상중 장로님 화면에서 비출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강의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화면 공유하고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공유가 잘 화면, 됐나요? 아니, 좀 전체 화면으로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예, 화면이 그죠? 작게 네네. 보입니다. 예. 예, 사전에 연습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군요. 예,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잠깐만요. 디스플레이 설정 아래에 가장 오른쪽에 전체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예, 어떠십니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하는데도 너무 많은 학부모님들 앞에 서니까 지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참 한자리에서 많은 성도분님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간단하게 음 제가 기도하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강의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학부모님들과 꼭 나누어야 될 말씀과 생각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강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저의 소개부터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령 목사님께서 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그냥 양재 온누리 교회 장로를 맡고 있습니다. 강남 D 공동체에 속속이 되어 있고요. 함께 차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곡 차세대를 섬겼고, 올해는 양재에서 우리 영화부 1, 2부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갖지 않고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입장, 구학부모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 학부모였고 저의 모든 3명의 자녀들은 우리 양재 도곡에서 교육을 받고 여러 차세대 선생님들의 손길에 자라온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차세대,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또 강의를 준비했고, 또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조금 몇 년 정도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일반 회사에서, 현재 지금 일반 기업에서 HR하고 기업 문화를 담당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양재의 예꿈과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이제 차세대를 다 졸업한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원래 강의할 때 저희 3명의 아이들의 사진을 붙이는데, 오늘은 너무 많은 우리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오지 말아서 사진을 뺐고요. 하지만 그 3명의 우리 자녀들의 아빠이고, 저의 소망은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가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정만큼 교회 예, 사- 가정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가는 것들이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 들어가면서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강의가 3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전 기독교 세계관과 어떻게 보면 성가치관이란 큰 주제로 저와 그다음에 안철민 선생님, 김전 약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인 부분들은 다음번 강의에, 그리고 정확한 연령별 자녀들의 연령대별 성가치관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김전 약사님을 통해서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위나 전문가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끼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많은 저의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중심으로, 느꼈던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기독교 세계관과 성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시간, 또는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서 좀 편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전에 말씀을 하나 읽고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이크가 꺼져 있었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2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로마서 12장 이전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있었던 로마서의 시대 역시 굉장히 세계관과 철학과 가치관이 혼란하고 다양한 그런 보이스가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시대 가운데 바울 사도가 했던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면 그중에서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가는 자녀의 강의 또는 이제 결국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 중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강의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접하셨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독교 세계관이란 부분들의 운동에 대한 부분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그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순수성과 자기의 생각을 지켜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성도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런 세계관과 이런 성 가치관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우리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그런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선명해져 갔지만, 사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들의 생각들을 잃어갔을 때 고집과 어떤 아집만 남고, 실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성을 많이 잃어가고, 그 이전과 같은 일반 철학자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또는 사회 운동가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일들이 했던 것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또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또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네,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좀 처음이었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을 정말 철저히 회개와 통회의 심정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오늘에 맞는 말씀들이 진짜 그런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성령의 간섭으로 매일 우리 삶 앞에 우리가 정말 변하기를 기도하는 오늘 모든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 설명에 대한 처음의 시작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이 세대에서의 그런 많은 사상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느낀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그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뭐 정치적인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자라온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들이 이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주류의 사조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조입니다. 성경 말씀과는 그 좀 거리가 먼 비성경적인 어떤 사회를 말하고, 뭐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50년대부터 이런 사조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도 학교와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역시도 사실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조이죠. 약자, 고아, 과부, 소외받는 자, 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좀 경홀히 여기고, 사실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삶이 다 일반적인 일상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조를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조는 인본주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사조에 비해서는 좀 좋은 거 아니야? 뭐 문제가 좀 없지 않나?"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조 자체가, 이런 사상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에서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어떤 각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작은 사회 운동이 시작해서 1970 년대 이후 어떤 전 세계적인 탈권위주의와 뭐 반전, 이런 부분들을 이슈를 겪으면서 사실 90 년대 이후에 서구 사상의 주류가 된 사조입니다. 소수자의 인권, 성평등,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진보적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지향하는 사상이죠. 근데 이런 사상 안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것들은, 상당히 기독교와 많은 색채가 같다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성경적이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 사상 안에는 탈권위주의를 주장하면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성경적 전통의 과거를까지도 적폐라고 동일시하면서 부정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이 인본주의 사회의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자본주의의 모습과 인본주의의 모습 모두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본주의와 인본주의 모두 어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자본주의의 모습도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기본 윤리와 자본주의 사상이라는 이야기를 에서 보면 굉장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금욕적 정신을 토대로 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종교 개혁에 등장을 하며, 종교 개혁 이후에 금강적인 절약을 통해 자본을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세워간 어떤 윤리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이 면을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인본주의 역시, 우리가 인본주의를 공격하지만 사실 인본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 특히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다양성이라 대한 부분들은 기독교적인 사상을 이고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실 두 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예수님을 뺀다면 이거는 더한 나위 없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생각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조류는 모두, 자본주의와 인본주의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 세대의 그 두 가지 사상을 놓고 봤을 때 큰 문제점들은, 유대적 기독교적인 사상의 해체와 포스트 모덤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첫 번째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좀 어려운 말이 막 적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 새로운 우리의 어떤 사상으로 해서 성경적인 전통이 무시되고 하나님 없는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자의 인권, 절대 선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실 소수자의 인권으로 해서 어떠한,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용인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사조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조의 근간에는 과학주의 또 진화론적인 학교 교육을 수반을 하고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체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와 사실 이런 세속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사상의 영향으로 물질주의, 성공주의 등 이런 내용들이 교회까지 유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사역을 하는데도 실적주의, 어떤 기름나 어떤 영합주의 성공주의 같은 부분들이 섞여 있는 그런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사실 기름 부음 없이도 사역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그것은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의 더 큰 문제점은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포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랑과 위로만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강단, 설교, 그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불신하고 이성으로 제안하면서 성도의 부활과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강조하지 않는 최근의 교회에서의 모습들은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실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조에 영합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런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한국 교회의 강단에 들어오면서 어떤 복음의 선포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가치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그렇다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해치하는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중심적이고 물심 중심적,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중심적 이런 사고들은 어, 사회 운동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기독교 사상과 유사한 사회 운동들은 그런 부분들이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가져오게 하죠. 더 나아가서는 자유주의 신학까지 영입이 되어서 신앙의 어떤 거룩을 재해석하고 성 상대 그리고 상대화하는 건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현재 기독교 교계와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큰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 중심의 가치관, 전통의 모든 것들이 사실 최근에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부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상대화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전통 가정은 부정하고 성적 지향을 기반을 하고 다양한 가정이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가정을 추구하는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가정이 여기서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보통 명사의 결합을 통한 이런 가정들이 특수한 의미들을 가지면서 고유 명사화되는 어떤 특정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조와 연관된 이야기고요. 생물학적 성의 개념을 부인을 하고 더 이상 생물학적 성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 사회적 성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적 성 개념을 기반으로 다시 생물학적 개념의 성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동기의 삶을 지배하고 우상으로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보시기에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과 어떤 진리 내용들은 포스트 모던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진리는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믿고 있고 주장이 아니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포스트 모던주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구성원들의 합의와 담론으로 진리는 바뀔 수 있다. 상대적인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덕 역시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권위보다는 자녀의 권리, 타고난 어떤 성보다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 또는 서로의 성적인 끌림에 의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로 성에 대한 개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도 양자, 남과 여의 결혼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동성애와 동성혼 등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가족들을 합법화하는 부분들로 최근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생명의 어떤 소중함보다는 재생산의 권리. 굉장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재생산이란 말은 결국은 여성이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결국 낙태에 대한 권리를 재생산의 권리로 순화해서 한 표현입니다. 듣기 불편한 말들 이렇게 바꾼 표현이고요. 재생산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위계의 질서라는 어떤 말보다는 결과적인 어떤 평등,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다양한 문화로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국가 주권, 국가, 나라 이런 얘기보다는 세계 정부, 시민, 시티즌이란 말들을 더 최근에 쓰면서 나라에 대한 개념과 국가, 민족에 대한 개념들을 적, 바꾸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어떤 큰 트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단어에 대해서만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들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평등, 다양성, 포용성, DEI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최근에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사나 최근 사회에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만 같으면 이 DEI를 기준으로
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 기조로 여가부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인력에 대한 구성에 대한 조정까지도 점점 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으면 사실 이 기준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TO 같은 부분도 한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평등, 다양성, 포용이란 말이 사실 그 성경적인 의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의미고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요편은 성경 사회적 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부분이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diversity라고 보통 우리가 D의 첫 번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한번 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성 있는 다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과 자연 만물이 같은 것이 없이 서로 다 다르고 차별을 의미합니다. 다르죠. 사람과 동물이 다르듯이.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한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통일성이 없는 이런 다양성은 오히려 혼동과 분쟁을 야기하고 방향성이 없는 통일성은 오히려 전체주의를 야기시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그 부분은 아마 오른쪽을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지금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성은 이런 유니파이된 다양성, 어떤 하나님이 없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획일성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 강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여성의 인권만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강조해서 남자의 인권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소수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소수자의 인권은 성이고 전체 일반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소수자의 인권을 다양성으로 강조했을 때 오히려 더 다양성이 저해되는 부분인 거죠. 노란 걸로 표시된 것처럼 집단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인권 안에 들어가면 그 무리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룰을 따져야 됩니다.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남자와 여자 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이스는 크게 용납되지 않고 집단에서 용납되는 그 집단에서 사실 주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회에서 말하는 다양성과 지금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 평등에 대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등한 존엄성, 가치,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그 평등에 대한 개념은 결과적인 평등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평등인 거죠. 사실 모든 것이 똑같이 가지고 획일적인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마르크스에 간의 평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다양성을 평등으로 획일화시키고 집단 간의 차이를 불이나 억압으로 결과하고 조직적, 제도적 억압을 해서 기인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의 화장실이라든지 동성 결혼 같은 것처럼 저쪽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어야 되고 모두가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런 평등을 결과물적인 평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포용성에 대한 건데요. 모든 것에 대한 포용성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포용뿐 아니라 그 약자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강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떤 포용이라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거꾸로 강자에 대한 분야나 약자에 대한 것도 같이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BLM,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운동으로
달랐지만 사실 이런 강의를 듣고 사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면 굉장히 편가르기에 대한 평등, 포용성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에 반해서 all life matters,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부분들이 더 성경적인 부분이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 집단의 포용성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에게 피해자에 대한 포용성이라는 거죠. 그 집단들을 끼워안고 그 입장들을 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집단에 수용해야 되는 요건은 교차적 피해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뭐 예를 드신 것처럼 뭐 아시안이고 동성애자이고 여성이고 장애인이면 더 많은 그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억압적인 더 피해를 소수자이고 더 많은 소수 인권자들을 더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 평등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가장 뭐 여기에 비책의 표현은 이성애자, 백인의 남성,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도 굉장히 약자가 있고 그 사람들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포용은 논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 다양성, 그다음에 포용성 이런 내용들은 전체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금 이 시대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정의들은 굉장히 일부 사람들,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제가 잠깐 언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사실 최근 철학의 사조에서 에서 보면 거부감 없는 신조어를 창조해서 이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와는 의미가 다르게 어떤 매력적인 네이밍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데 말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하는 의미를 바꾸었듯이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인권, 감수성, 자기결정권, 다양성, 평등, 포용, 존엄 이런 내용들이 정말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존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이 내용은 존엄사와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요. 최근의 내용들을 보면 재생산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우리 태아를 낙태하는 부분들을 순화시켜서 이렇게 헷갈리는 말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젠더라는 개념도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시대어를 재창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권, 진리 없는 평화, 공의와 정의가 없는 법, 성이 없는 성교육, 권력 있는 사회적 약자.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사실 이 여기를 연장해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말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성이 없애고자 하는 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권력이 없는 채 약자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권력을 주고 사실 그를 이용해서 실제로 권력을 얻는 다른 계층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 신조어들에는 굉장한 의도가 있고 어떤 거부감과 저항감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신조어의 정의가 있음을 우리가 매번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접했던 신조어로는 성확정 수술이라는 말이었어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볼 수 있으신가요? 예. 성확정 시술의 표현은 결국 그 성전환 수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라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확 성은 지울 수 없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너희는 성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야. 네가 원하면 성을 확정할 수 있어. 신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성 확정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일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경악스럽고 얼마나 음, 저희 아이들한테 안 좋은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사실 비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 같은 사회는 이런 교육들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최근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떴던 논문들이 있어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에 최근에 그 틱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하여 많은 그 사춘기 아이들이 어, 그 성전환에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춘기 아이들이 성전환에 대한 방법들을 알고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서로 논의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초중고,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들의 성전환에 대한 시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아예. 단지 내가 뭐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른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그걸 권하는 그런 자세로 네가 원하면 해도 된다라는 게 그들의 답입니다. 사실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시점에 우리 아이들은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정말 정상적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는 때 우리 역시 어떤 세상적인 기대와 걱정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나를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사실 출산하고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예쁘고 정말 병 없이 튼튼하게만 자라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 뭐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생각을 하다 보면 부모의 역할이 혹시 자녀의 진학과 성공에 대한 뒷바라지하는 것이 정말 좋은 부모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은 어떤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세요? 지금 영아부, 유아부 그리고 초등 그 학생들이 있는데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를 좀 키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착한 아이, 잘 노는 아이,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가 많은 아이. 뭐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과연 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 부모라는 것을 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 속의 부모하고 똑같이 동기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기사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아에 대한 어떤 비뚤어진 최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기사에 보면 노컷 뉴스고 4살 배기 아이도 알파벳을 억지로 쓰는 영어 유치원이 호황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초등생이 의대반을 준비하고 성행하는 초등 의대반. 앞서 제가 그 거꾸러진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아마 전혀 자녀 교육과 관계없는 분들이 본다면 이게 말이 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써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여기에 속해져 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기 좀 보내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에 사교육이 많아지고 지난 사교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노리는 사교육은 공포 마케팅이다. 그다음에 저출생까지 부추기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터뷰의 내용들은 원어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원어민 선생님이 4살짜리 아이한테 계속 하루 종일 영어 쓰기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울면서 아이는 그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설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들어본 것 같은데 내 주변에서 이런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데 동조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도 유튜브에 보면 어떤 유튜버인데 각야격열한 유튜버였어요. 찾아보니까 유치원에도 의대반이 있나요? 라고 그 질문했을 때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 의대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극성인 부원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 점수로 미적분을 가리킨다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 설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진짜 설마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맞습니까, 이게? 자녀의 걱정과 어떤 의무감, 자녀를 잘 키웠던 의무감, 집착으로 우리가 너무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세대가 정말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 그 세대에 나도 모르게 휩싸여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작년에 제가 초등부 그 유아부를 맡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제가 답을 해버렸네요. 그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있고 살기 좋고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꿈꾸는 나라야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천국에는 숙제가 없나요? 예, 전 이 말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 거기 거기 계신 선생님들도 약간 놀라셨어요. 많이 안 놀라시더라고요. 어, 비단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떤 분이냐면 유년부였어요. 1, 2학년 아이들이죠. 숙제가 정말 많고 어, 밤 늦게까지 숙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 숙제가 정말 지긋지긋한 거죠, 애들은.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엄마가 그래도 참고 같이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나요? 앞서 말씀드린 의대 이야기도 저희 순범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그걸 막 붙고 저희 제가 찾아봤던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 영어를 가리키는 그 선생님 지인이 본인이 영어를 영유 의대반을 만드니까 그 지원자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이고 우리가 맞닥뜨려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회에 도대체 살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교육, 이런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너무 과도하다 못해 진짜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학습에 대한 지나친 강요, 자녀가 정말 저는 저와 아내는 학습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지 않습니다. 저희 아도 대치동에서 키웠고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다 잘 다니고 있어요. 어, 그,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습을 강요하는 거예요. 학습량이 너무 많거나 사실 그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너도 이만큼 해야 돼라는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넌 충분한 환경하고 못 사는 애들도 있는데 잘 사는 애들 이 정도는 해야지.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데 부모가 돼주지도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너는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자녀들한테 심적 부담이고요. 심지어는 아이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자녀들에게는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 오늘 들어오신 부모님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한테 무관심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자녀들은 그것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자녀들이 고민은 사실 시간도 없고 사실 들을 것도 외면하고 있을 수 있죠. 어쩌면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의 숙제에 급급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리키는지. 음.
이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가리키고 아이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이 사회와는 나는 달러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혹시 이렇지 않나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책 우상이죠. 우상이란 책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데서 우상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우상은 지금의 옛날처럼 우리가 그 금송아지나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우상이라고 실제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는 그게 우상이었겠죠. 삶의 본질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의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우상이라는 하는 겁니다. 우상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저 사랑에 지나치고 인생의 의미 의 자체를 걷게 할 때 우상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너무 그걸 사랑하면 된다는 거고요. 어떤 때는 배프, 또 어떤 때는 외모, 아, 어떤 때는 학업 성적이나 행복한 삶, 대학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이건 사실 모든 인생의 과정인데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우상은 삶을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지금 우상은 혹시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나 자녀의 교육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섬김의 대상, 우상 같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보호의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 이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대상, 잘 키워야 되는 대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잘 키운다는 것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 키운다는 것이 결코 자녀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아이들이 신앙을 잃고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담을 쌓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부모와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 대학이나 이런 진학을 실패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정말 우리 동네에서 1년에 몇 명씩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키운다는 것들이 그대로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결단을 분명 이런 결단을 하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교만, 뭐 그래도 나는 다를 거야. 아무래도 체념, 아무것도 알 수 없지, 할 수 없어. 자기 기만이라든지 결정적인 자기, 다른 사람들과 그래도 평균은 가야지, 똑같이 따라 해야지, 숙명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될 거야. 아니면 중심에 대한 지나쳐진 자기와 합리화 때문에 담대한 결단과 믿음을 내리는 것이 좀 방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 제가 여러 가지 성교육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신앙을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신앙으로 같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좀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녀의 마음을 수용하기도 하고 자녀의 마음 무조건 받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교육들은 자녀들이 잘하고 있어 다 이해해주고 자녀 입장에서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거는 교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부모의 경험으로 교정을 하면서 같이 커가는 거죠. 자녀의 약속들을 지켜가는 것들이 신앙으로 고민하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자녀들에게 부모 자신이 믿고 지지해 준다는 것들을 무한 신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닌가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그 믿음이 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믿음들을 자녀들한테 흘러보내 줘야 돼요. 어떤 갈등 그렇게 될 때 갈등의 시기나 사춘기의 시기 자녀들이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붙이고 되게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거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자녀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다 지켜보고 있고 부모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 그런 시기가는 일단 감기처럼 병의 시기고 그 감기가 나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때는 그때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했던 부모님들에게 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믿고 신뢰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 이전에 정말 우리 가정에서 부모 자녀들한테 롤 모델이 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못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의 어떤 따뜻한 위선과 신앙, 자녀들이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정말 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어느 정도 위가 되면 위선인지 신앙인지 부모의 신앙을 위선으로 알고 신앙을 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허브에서 맡고 대학부를 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상담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본 것처럼 자녀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정말 인식을 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롤 모델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어떤 평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구나. 근데 자녀들은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정,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산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이 설교회 통해서도 들으셨어요. 뭐 그건 지식적으로 잘 알고 계신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성경 말씀을 적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 아내와 아담과 아내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그들에게 그 가족의 사명을 소명을 주셨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가정은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사회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더해서 작은 교회,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 부부의 관계로까지 표현을 하면서 어떤 절대적인 적인 관계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적인 책임과 가정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서로를 의지하며 공동체를 이뤄가는 부분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만큼 가정에 대한 의미, 가정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훼손이 되었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했던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죄로 인해서 3장에 보면 여자는 이런 고통을 보시는 것처럼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또 노동의 어떤 고통 등등을 주셨다는 부분들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학자들은 뭐 옆에서 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표현할 만큼 전혀 또 다른 환경에서 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에 대한 만남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세대의 방식들은 이혼과 조론을 권장하는 부분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 개념은 마르크스의 어떤 가정관에 대해서도 잘 나누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 통념상 그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마르쿠스에 보면 사유재산 가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부분들이 자본주의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가부장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주요했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결국 결혼과 전통적인 가정을 적폐로 간주하고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붕괴는 사회의 어떤 심각한 병폐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책에서 현대 가정에서는 했지만 정치권은 이나 에서는 이런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꼭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에 대한 권리는 성인에 대한 권리, 특히 여성에 대한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아까 재생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동에 대한 권리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법이나 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정치권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고 아이들에겐 정말로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통계학적으로 아빠가 부재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큰 가족의 분개에 도움이 되고 가정에 아빠가 없을 때 그런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의료비의 상승, 또 10대의 임신과 자살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이는 자기 부모 앞에서 모든 사람 아이들을 우리 앞에서 두고 키우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고 최선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전, 그래서 가정의 의미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들을 아빠와 엄마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유지가 자녀들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정이 되어졌을 때 아이들은 권리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아빠 엄마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아이들한테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그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가정,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들은 아동의 권리보다는 사실 엄마 아빠도 아니죠. 요즘은 또 성인들 페런츠 1, 페런츠 2의 욕구가 더 우선이 돼서 그들의 관계로 혈연 없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아이들이 더 전통적인 가정보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더 덜하고 심지어는 가정에 대한 갈등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전통적인 결혼을 기반으로 한 과정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하나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추구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 추구하시는 그에 빗대서 가정을 보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너희의 길을 서서 보되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령이 평안을 짓고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같은 18절에서는 어, 내 백성이 나를 잊고 허무하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의 길 곧 옛 길을 넘어지게 하였으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길, 선한 길, 포장과 닦여진 길, 그다음에 곁길 닦여지지 않은 비포장도의 길. 사실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어떤 길입니까? 결혼은 옛길 같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정은 옛길 같은 경우죠. 보수적이고 굉장히 진, 진부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의미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결혼 관계의 가정들을 언약의 과정들을 지켜가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학자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결혼이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복지를 갖춰주는 수단이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성적인 욕심에 대한 방어막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협력,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상호 지원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들이 결혼의 제도이고 결혼의 의미라고 전통적인 보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들이 지금 입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예,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그러면 이런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분별을 하며 살아가야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관에 대한 보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 어떤 것이 문제점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결론은 모르는 어떤 묻지마 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성경적 교육관을 세워가고 뭘 잘못했는지를 느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포감, 어떤 비교의식의 믿음에서 분별하고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접하셨던 부분들이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해서 성경 부모의 세대가 경험하지 않은 이 문제점들을 인식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적으로 성경적 전통과 그를 한번 되짚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께서 받으셨던 때와 같은 환경도 아니고 그런 교육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많은 TV나 매스컴에서는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성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부모님들이 받으셨던 성교육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그 사실들을 왜곡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대안 최근에 교육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공교육의 탈출구로 검색되고 있는 부분들이 서구식 유럽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다음 이런 교육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결국 서구의 어떤 유아 교육, 특히 오늘에 계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유아와 자녀, 초등 자녀생이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와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목사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지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검을 해야 될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사상을 갖지 않은 김누리 교수님의 어떤 독일식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상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누리 교수님의 발언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보면 예, 잠깐 읽어보시면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서열화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부와 자녀의 부에 연결되면 안 된다. 경쟁 서열화하면 안 되고 서구 시민의 질적으로 변화시킨 68혁명을 통해 독일은 대학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게 바뀌고 있다. 68혁명이란 말은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요. 성적에 매이지 않고 누구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대안으로 결국 독일식 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새로운 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 가장 근본이 된 것, 특히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김누리 교수가 얘기한 거는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부터 유아부터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독일 교육의 어떤 근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 뭐 약간 좀 의아스럽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강의를 들으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궁금하시다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교육의 대안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어, 사실 독일 교육을 극찬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그런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진보 교육자들이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독일 교육의 어떤 진보 교육의 산지인 오덴발트 학교가 폐교되는 사건이 2010년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교육을 기반으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굉장히 어, 좋은 그 특정층이 많이 갈 수 있는 굉장히 고급 학교인 거죠.
귀족 학교인 거죠. 근데 이 학교의 문제는 소수 성애 사태로 폐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덴발트 학교라는 거는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독일의 대통령들이 나오는 학문이고 엘리트들을 하고 있던 배출하고 있는 학교인데 사실 이 학교만 가면 오히려 우리로 말하면 수능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김누리 교수님이 얘기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독일 교육의 실체였죠. 그리고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네스코 교육 모델의 학교이고 독일 68 혁명과 사상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이고 학생들에게 비네밀 나이 교수의 어떤 성교육에 대한 교육들이 실천이 되고 있었던 학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폐교가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의 소수성애로 나타나서 폐교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이 학교에만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학교의 우연한 스캔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조기 성애화와 조기 성교육은 보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성정치의 어떤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아주 기본에 갇혀 있는 왜냐하면 조기 성애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키고 이런 학교를 격리시키고 이런 성교육을 통해 재교육을 해서 새로운 인간, 어떻게 보면 독일형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교육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선 철학적으로도 플라톤의 어떤 향연을 전달하고 남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소아가 성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철학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있고요. 아, 설마 이 정도까지 심한가요?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68 혁명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CGN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조 질서 다큐멘터리에 있는 거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68 혁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의미에서 당시의 어떤 군부와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반권위주의의 슬로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혁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은 결국 종교, 애국, 권위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결국은 성경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상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68 혁명의 기반으로 닦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68 혁명의 사상가들은 유엔에 들어가 있고 유엔에서의 어떤 국제 성교육에 대한 국제 교육에 대한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편입이 되었고 유엔 성교육 가이드에 보면은 유엔은 많은 나라들한테 이런 성교육에 대한 가이드를 지침하고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엔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부터 마찬가지죠. 우리 인권이라든지 다 유엔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본다면 이 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특히 5세부터 8세부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킨십에 대한 성접촉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조기 성애에 대한 부분이고요. 5세부터 8세 아이들한테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애들한테 접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부분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어른들한테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아이들한테는 이것들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성적 끌림과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큰 차이고 연령별 학습 목표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유튜브에서도 많이 읽은 것처럼 아동 인권 교육이라는 유엔은 아니지만 유엔의 어떤 성교육 가이드를 지지하고 있는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면 정말 경악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어, 아이들의 인권 교육에 대한 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교육에 대한 내용들이고 아이들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성교육들을 하고 있는 만화 영상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 단체에서는 궁극적으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표현하면서 국제가족감시단이 정황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았다는 표현까지도 아이들한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듯이 지금의 어떤 인권, 지금의 사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서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 교육과 이런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한국도 설마 저 정도 갔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또 오버해서 얘기하고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의 몇 가지 사례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법이 아직 우리나라에 제정되지 않고 자녀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라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는 사실 작은 차별금지법이에요. 거기에는 성적 지향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어떤 그 기반으로 하면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뭐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서구의 성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최근 폐지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교계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학생인권 조례와는 또 별개적으로도 과거 이제 정부 주도의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황당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낯부끄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은 제가 같이 공유를 해서 나중에 저희 자료물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어요. 필요하시다면. 근데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MBC 뉴스라면 MBC에서만 유튜브 뉴스인데 2010년도 버전입니다. 당시도 초등학교의 어떤 성관계 영상을 보면서 이슈는 어,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전해지고 있고 굉장히 직접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장려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교과부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 간의 설전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분이고요. 여성부에서 2019년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서 선정한 200종의 책 중에서 일부 책들이 도서관 이런 선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은 도서관과 공공장소에서 전시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매체에서도 이래도 될까? 이런 것이 맞는가에 대한 여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 매체에서는 이 책에 대한 반대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반동성애 성교육에 대한 강사들에 대한 나다움 책에 대한 저격은 극우단체 성향의 매체가 합작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있습니다. 이 뉴스가 그냥 책이란 모르겠지만 뉴스앤조이라는 나름대로는 기독교 신문에서 만든 책이에요. 우리 교계 안에도 굉장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 생각에도 이 정도가 진보적인 성교육이 아니면 개방 성교육이 성교육 조기화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만든 이런 책들이 맞는가? 더군다나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또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많은 학교 성교육 및 청소년 성문화 센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 유치원생인데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대부분 사실 실제적으로 이 성문화 센터를 많이 방문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어, 방문을 하고 있고 여기서 성교육을 직접 받게 되는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성교육과 학생 교육과 성강사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 성교육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진보적인 성교육 단체에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운영과 총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단체가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진화된 부분들이 굉장한 우려의 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례를 보면 사실 유치원생과 굉장히 적은 아이들도 방문해서 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 거의 유치원 영유아 아이들인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기 성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성에 대한 개념들 이런 지금 만져보기도 하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감각을 자극해서 어떤 개방 성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빨리 성에 눈을 뜨게 하는 것들을 추기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교육을 받는다면 혹시 자녀들이 받는다면
과감하게 "우리 자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이런 성교육 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성교육의 센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 학생 반에서 이런 것들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희 아내가 담임 선생님께 조용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가치관이고 이 성교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담임 선생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빠지겠다고" 저희는 아이는 했거든요. "빠지지 않고 선생님이 같이 가서 참 앞에까지만 갔다가 귀가 조치를 하고 빠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같이 수업을 받지 않고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있겠습니다."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교육관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직접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알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선생님들께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문제를 저희가 인식했을 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이 센터를 가지 않는 일도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 내가 직접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다른 학교에 가는 것까지도 막아주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넌 크리스찬이건 간에 상식적인 일이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호응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오늘 강의를 하는 저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활동들을 보면 이건 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서 그렇다면 아이들은 성에 대한 자유를 더 느낄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조기 성애를 일반적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방송과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딩 엄빠라는 그런 자녀들이 있고요.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그 정상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물론 이 학생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고 이런 부분들을 긴장하고 "이게 정상이야."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르쳐야 될 거 정상과 권면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기성 앞서 센터나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이런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이거는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성경험이 평균 13.6 세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경악스럽죠.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그리고 확인한 결과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10 대에 성관계를 했던 아이들 중에서 그 아이들의 경험 중에서 일부가 그 경험의 첫 경험이 13.6 세라는 거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 100명 중에 5명은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아이들의 지금 13.6 세라는 평균을 일반화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 또는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한두 회가 아니라 계속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방송에선 계속 내보내고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도한 걸까요? 결과적으로 매스컴 자체와 미디어 자체도 개방적인 성교육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누가 강사가 이런 강의를 줬다면 손을 드시고 이 통계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을 꼭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교회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인제 젠더 감수성이나 어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사회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적 사상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인딩해서 교회 안으로 이런 성평등, 성인지, 젠더 개념을 물고 들어오는 성 강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강사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 내야 된다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예, 뒤로 넘어가질 않는데. 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의 발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희 아내가 관심이 많다 보니 저희 아내가 최근에 어, 주변에 어떤 고민회관에 갔다가 상설 공간에서 이런 현상들을 봤다는 거예요. 상설 공간에 누구나 들어다닐 수 있는 거, 초등학교 근처에 민회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도 다닐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 공간이란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전시물 중에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성교육에 대한 책들, 특히 동성애에 대한 억압, 혐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동성애에 대한 책들이 논리되고 있고 아이들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오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안전지대는 없다는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어, 사- 후일담으로 저희 아내는 이런 부분을 지나치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고민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성을 알렸고 이런 부분들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전달했을 때 쉽게는 바뀌지 않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서 이 책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러면 요 책에 대한 만큼은 전체에서 빼겠습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어, 알고 있다면 행해야 되고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부분들을 정말 한번 잘 꼭 확인하시고 우리가 문제가 됐고 느꼈다면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그리스도인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같은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의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성경적인 것, 학벌주의라든지 성공주의, 대학 지상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녀들의 예배를 꼭 지켜주세요.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잘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예배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원 시간들이 주일날 9시에 있거든요. 11시. 어, 거기에서부터 아이들이 흔들리는데 정말 의외의 아이들의 답변을 받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의 반대로 교회를 주일 예배에 빠지라는 그런 학원을 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은 되시면 안 되겠죠. 정말 자녀들에게 예배를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등부까지 마친 자녀들이 어, 후보 대학부로 와서 굉장히 활동과 많은 신앙의 영역들에서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의 대학에서는 캠퍼스에서는 믿는 아이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면 미전도 적속 수준이에요. 근데 그 기인하고 있는 것은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신앙을 잃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신앙을 더 잃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예배를 그때 어떻게 보면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코 대학에 와서는 이제 회심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예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지나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전도할 때 오히려 벌점을 먹고 벌점을 먹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할 수 있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의 신앙, 우리 주일학교의 신앙이 얼마큼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성경적인 교육으로 자녀를 구해 두 번째는 반성경적인 교육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뭐 성교육뿐 아니죠. 성경 다른 어떤 사상적인가 이념 교육 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가 부담스러운 말씀은 언급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어필은 해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 같다면 지키기 위해서면 이 부모 세대가 이 세대의 문제를 잊고 우리 스스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멀리 찾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회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온누리 교회 신문만 봐도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실 텐데 온누리 교회 신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가끔 매일 매주 연재되는 신문들을 좀 보고 순모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자님들과 얘기하시고 손원들과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의 어떤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홈스쿨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 그냥 되어진 부분들이 아니고요. 아이들과 함께 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 오늘의 교회 신문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깨우고 인지할 수 있고 애들이 변화되고 엄마 아빠와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저항이란 표현 세게 했는데요. 이의를 제기하고 바꿔가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세대가 지켜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데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려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목사님, 뭐 어떤 다른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교회 내에서 많은 분에서 사실 사랑하고 화합하고 인정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전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탐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사랑하고 화합하고 인정할 사항들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한 복음적인 거룩한 신앙들을 오염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진화론에 대한 거, 사회적인 진화에 대한 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걸러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옳고 그름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 현상에서 실제 그런가 팩트와 결과들을 찾고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치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부분들은 어, 절대 진리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사조를 탐구하고 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데 신앙을 고백한다고 순교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사상을 방치했을 때는 그런 세대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 믿음의 이야기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 예,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 이번 주에 좀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라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10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접하며 세계는 안 변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라는 거는 굉장한 어떤 두려움의 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능력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이런 우리가 절제해서 이런 부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함께 앞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으로 주님의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